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14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14장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인물을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 아셨죠?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독한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를 무지무지 핍박하고 다녔어요. 신나게 뭐 인터넷 다수 같은 앞장서서 기독교 안티 회장이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격이 세잖아요. 목사가 돼서 또 그동안 한 게 미안했는지 여러 곳에 돌아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개척한 교회마다 꽤 많은 교회에서 개척에는 분란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목사 맞지 않은 목사직에 대해서 의심까지 사기도 했어요. 그래서 목사 맞다 막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나갔는데 같이 간 한 팀 선교사와 싸움을 해서 저쪽이 좀 약간 실수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용납을 못해서 갈라서 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가 잘못하는 걸 지적해서 좀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타협하지 않고 선교하다가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한 분은 이분입니다. 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3,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날 때부터 좋은 그 기도 속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두 사람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상상이 되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첫 번째 사람 어땠을까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죠?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힘들고 외롭고 고롭게 살았겠다고 생각 들죠, 그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느낌이 오세요? 두 번째, 3, 4대째 가정에서 기도 속에 태어나서 잘 자라갔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의 은혜 속에 자라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은 어떤 목회를 했을까요? 이분도 목사님이 됐는데 어떤 목회를 했을까요? 그냥 확 유기소 목사님 생각나세요? 아니에요. 어떤 목회를 했을까요? 두 번째가 굉장히 더 잘 됐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첫 번째 내가 든 인물은 바울을 상징했어요. 지독한 기독교의 안티였죠. 회장이었죠. 스데반을 죽였을 때 그 앞에 끌고 왔죠. 적극적으로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사사가 됐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했지만 교회마다 자기 사도권을 인정하는 싸움을 해야 됐고 그 싸움 속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신라와 선교 여행 도중에 싸움이 나서 갈라섰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과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년에 그는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한 인생과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처음에 생각한 연상과 사도 바울 그럼 느낌이 달라지죠. 그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된 가정에 태어났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는 구별된 자요, 얘는 나시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자라매,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란 아이입니다. 사사 중에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한 유일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다른 자에게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25절 봤더니 소로와 에스돈 사이의 마을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14장 6절에 봤더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고, 그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 이 기도를 무너뜨려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끝까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가 삼손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아까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상상할 때는 첫 번째 사람은 참 문제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사람은 참 은혜와 복을 누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울과 삼손이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여러분, 바울 편을 들겠습니까? 삼손 편을 들겠습니까? 바울 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복을 준 건 뭐고,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후손들은 이렇게 세상에 더 잘 되는 게 과연 복이죠, 일단.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강도짓을 한다면 계속 강도짓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끌어가는 방식이 그렇게 우리에게 단순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비교를 갖고 자랐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뱃속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아이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이고, 그리고 나서 걔가 하나님이 영이 걔를 움직이는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까지만 여러분이 얘기를 딱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 와요? 이 아이에게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와, 누가 그런 은혜를 받아? 도대체 얘는 누구야? 부럽지 않겠어요? 지금 이 성경이 뭐냐면, 우리가 왜 성경을 여러분이 깊게 못 보냐면, 여러분은 벌써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삼손이라는 이야기를 묶어 있어요, 벌써 머리에. 삼손의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 보여준 데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갈 때는 우리는 삼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야,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로 친다면 여기까지 보면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기대감. 그렇잖아요? 자, 상황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을 억압한 때예요. 이 억압의 기간이 사다시대 가장 길었어요. 블레셋은 막강했어요. 36년 우리가 일제시대에 당하고 있는데, 어떤 가정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고 나타나서 이 아이를 거룩하게 키워라. 내가 뱃속부터 선택했다. 얘가 자라서 한국을 해방시킬 아이다. 일본 땅에서. 블레셋에게 구원할 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딱 듣는다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겠어요? 자라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또 은혜 속에 자랐대.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얘를 움직였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당장 그 다음에 뭘 기대해요?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까? 이걸 기대하겠죠.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대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해서 배란간 딥나에 내려가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뭔가 일을 하고 막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 왜? 이 딥나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서 19장 43절 보세요. 여호수아 19장 구약성경 349쪽 40절에 보면 19장 40절에 여러분의 성경책 보면 바로 위에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파랗게 단 자손의 기업 써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그 각 지파에게 준 땅 중에 단 지파에 속한 기업이에요. 삼손은 단 지파예요. 자, 43절.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해서 딥나는 어디에 소속된 땅이에요? 단 지파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만주벌판이 뭐예요? 옛날에 한국 발해. 우리 거다. 고구려. 우리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제해방기에 이 사람이 나타나 해방을 시키는데 어디까지 땅을 찾아가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만주로 갔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와, 얘가 지금 만주부터 해방시켜갖고 뭔가를 하겠까 기대감을 주는데 탁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주에 있는 한 여자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겠대요. 결혼 기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급 기대감, 급 실망. 이걸로 지금 본문이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삼손의 시작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란 삼손, 구별된 삼손,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삼손이 드디어 딥나에 내려갔다. 이 딥나에 내려간 게 어떻게 내려가냐면요. 이 표현 14장 그 1절에 딥나에 내려갔을 때 이 내려가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로 그 앞에 그리고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내려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히브리어에서 그리고라는 뜻은 와우라고 그래요. 와우. 그걸 와우 계속법이라고 그래요. 하는 문법인데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걸 알아야 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줬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 그리고 그가 내려갔다. 이렇게 그리고를 계속 붙인다면 우리는 다음 말을 이렇게 붙어가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거냐면 동작이 연속되고 계속될 때 쓰는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13장 25절과 14장 1절은 동작이 연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하고 끝났고 있다가 나중에 커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는데 그 움직임이 어디예요? 딥나에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끌어갔는데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이 인도에 갔는데 딥나의 여자와 이방인과 베란과 결혼하겠다고 땡깡 부리는 걸로 하면 이게 뭘까 그래요. 여기 이 표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내가 지역해 드릴게요. 지역하면 이게 더 생생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그를 몰아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신이 그를 몰아대기 시작했다. 재촉하다 어디로 무언가 끌고 가다요. 이해가 되세요? 베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몰아댄 거예요.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밀어붙여서 딥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럼 끌어갔으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몰아갔으면 드디어 역사를 해야 되는데 베란과 딥나의 여자랑 결혼하는 걸로 장면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삼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사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런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성령 충만하게 병을 고친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여러분 목사님 타락하면 이런 말 하죠? 어떻게 설교장에서 저 설교를 하신 분이 내려가서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히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세계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저분이 저럴 수 있지?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러면서 삼손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요게 해결돼야 앞으로 삼손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삼손의 얘기는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 요 두 문제가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 갔는데 전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랐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삼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라서 뭔가 성숙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춘기 청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어떻게 저렇게 고집불통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삼손은 계속 그래요. 이제 봐요. 다음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 사자를 때려 죽여요. 또 하나님이 영한테 왜 사자를 때려 죽일까요? 갔어요. 갔더니 또 사자 썩은데 꿀이 생겨요. 또 좋다고 꿀을 먹어요. 그걸 또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 삶을 살고 하나님 또 그걸 통해 일하시고,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 이 본문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부분을 먼저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이제 삼손을 볼게요. 하나님이 영하는데 삼손이 어떻게 자랐는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고 하나님이 영임에 끌고 왔는데 삼손이 뭐예요? 딥나게 결혼하겠더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이 그동안 어떻게 자랐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장 다시 돌아가요. 1절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자, 결혼 기사로 끌어갔어요. 그렇죠? 왜 이제 결혼 기사로 끌어갔냐면 결혼은 결혼하겠다는 대상을 딱 데려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와 그 실력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뭘 보냐를 알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딱 얘기한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는 청년 몇 명만 언니 그래서 잘 결정한 것 같아 이렇게 해요. 100% 이것도 없고 잘 결정한 것 같아. 남국이 오빠 신앙 좋잖아. 그건 이제 다른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집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왜냐면 그때 난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으니까. 우리 사람 대학 다 졸업했고 이제 학력고사를 봐야 되니까 끔찍하니까 집안은 안 믿으니까 뭐 이러니까 어쨌든 신앙 좋잖아. 차마 이제 그것까지. 그 나머지는 다 미친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사모가 되려면 왜 지금 수능을 공부한 사람을 사모가 돼? 목사님 그때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우리 사람은 온누리교회 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다가 오니 간 목사님이요 우리 사람한테 프로포즈 했거든요. 뭘 또 오해요 또 프로포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가 되려면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하라고. 그 제대로 공부했고 키도 우리 사람이 원하는 1m 80 정도 돼요. 어쩌라고. 이게 머리도 안 빠졌어요 그분은요. 그런 사람과 하라. 왜 지금 목사 사모되기가 되면 다 사택 나고 편히 갈 수 있는데 왜 지금 신학을 하겠다는 재랑하냐. 주변에서 그랬어요. 그건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죠. 우리 집사람이 절대 외모와 재물과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것. 저 여자는 신앙을 봐. 이거 하나밖에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집사람조차도 그렇게 사랑해? 아니 그렇게 안 사랑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거 문제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어떤 꼴이 됐냐면 우리 사람을 데려왔더니 제가 외모를 본다든지 참내 나는 별거를 다 제가 학력을 본다든지 나는 이상한 꼴을 당했어. 나는 신앙을 보는 사람인데 나는 이상한 대접을 다 받은 거예요. 결혼을 딱 상대를 들으면 얘가 훑잖아요. 훑고 어떻게 돼요? 얘가 어떤 가치를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기 그루터기다. 뭐 어쩌고 있어요. 뭐 여기서 하나님 어쩌고 그루터기. 청년은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이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 드러나요? 결혼하면 드러나요. 여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신앙이 나와요. 진짜 남자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면 신앙이 나와요. 그때 신앙이 제대로. 지금은 다 가짜예요. 미안해요. 너무 싫어해서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 지금 그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딱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배우자를 잡는 걸 보면서 삼손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뭐냐를 좀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딥나는 내려가서 블레셋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봤대요. 한 여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에 꽂힌 거죠. 일부러 블레셋 딸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중에 한 여자라고 성경이 꼬집어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 한 여자라는 단어는 남자와 반대되는 성적인 의미에서 여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다른 단어를 보여줄게요. 창세기 7장 2절. 창세기 7장 2절.
1절부터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자, 암수, 암컷, 수컷 하는 단어죠. 바로 이 암컷과도 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자를 암컷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암컷, 수컷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성적인 걸 구별할 때 쓰는 단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에게 꽂혔는데 그것이 창세기에 있는 암컷과도 같이 사용되는 단어라면 뭐냐면 어떤 성적인 어떤 여자에게 꽂힌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손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세상적이고 성적인 걸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와 엮여요, 자꾸만. 여자와 엮여요. 드릴라와 엮이고 엮여요.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호세아서에 같이 의하면 뭐예요? 영적인 바람이죠. 고멜이 바람 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삼손이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 걸 드러낸 사건이에요. 걷다가 더 나가서 14장 2절 보세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도 나신일수 안 되지만 이거는 일단 이방인을 떠나서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이랬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지금 결혼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상상을 하라고요. 상상을. 우리 하준이가 지금 멕시코에 가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갈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얘가 이게 외국을 돌다 보면 외국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겠는 거예요. 하준이는. 왜 하준이는 저를 닮았거든요. 제 성향이 있어요. 저는 외국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성향을 가졌어요. 저는 내가 외국에 나갔다면 오히려 저는 외국 여자와 결혼했을 것 같아요. 저는 호기심이 더 많아요. 근데 하준이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얘는 외국 여자와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야, 너 외국 여자와 결혼해도 좋다 그랬어요. 두 가지만 분명해라.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걔가 한국말을 배워야 된다. 나랑 영어를 못한다. 난 며느리와 가만히 눈 껌뻑껌뻑 못한다. 젊은 놈이 배워라야. 그게 조건이다. 한국말 배울래? 그러면 해라. 우리 아빠랑 한국말로 그 믿음을 나누는 관계가 돼야 된다. 믿음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이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흑인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왜 흑인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괜찮죠. 왜 어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써요. 괜찮아. 단 예쁜 흑인을 구해라 그랬어요.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럴 수 있어. 근데 만약 하준이가 딱 지금 갔어요. 갔는데 일주일밖에 안 되는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여기서 내가 한 멕시코 여자를 봤는데, 결혼시켜주세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딱 미팅했는데, 소개받았는데 딱 보자마자, 아빠, 딱 봤는데 이 여자 나 마음에 들어요. 결혼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당장? 그 여자가 좋고 나쁜 걸 따서 뭐라고 그래요? 야, 사람은 이 새끼야 좀 알고 사귀어봐야지. 네가 뭐 점쟁이냐? 딱 보고 결혼해달라니.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이제 생각이 되세요? 이제 생각이 돌아가요? 그전까지 뭘 생각하라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한 짓을 지금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몰아갔는데 한 여자에 꽂혔어요. 그럼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이 있는데 딱 보자마자 즉흥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즉흥적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혼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여자를 딱 보자마자 결혼해 주세요. 아마 여자가 놀랄 거예요. 뭐 이따위 남자가 다 있어.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뭐 몇 번 내려갔던 거 알아봤던 거나 이런 게 없이 내려가서 보고 올라온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감정적인 자인가.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었어?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여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직역할게요. 왜냐하면 나의 눈에 그녀가 좋기 때문에. 야, 이스라엘 딸들 많잖아. 왜 그 여자를 골라?
왜냐고요? 내가 그 여자가 좋으니까요. 아주 단순하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노아의 가정을 봤어요. 마노아의 가정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가정이었어요. 선지자로 착각을 했어요. 아내가 말을 해도 다시 자기가 묻고 반복한 것만 일수였어요. 그죠? 마노아의 가정이 어려우면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는 가정이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노아마저도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은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하면 안 되잖아. 이 얘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있어요. 이 정도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만다면 막 사는데 결혼은 야 그래도 야 무당 땅은 그렇지 않니? 너가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자랐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고 뱃속부터 구별된 자인데 마노아가 금하고 있는 것을 나시리니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내 눈에 좋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여호와의 눈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나시인으로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볼까요? 사무엘서 3장 보세요. 3장 1절. 412쪽 구약 성경.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자, 누구와 비교하면 엘리와 비교해요.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자 이렇게 갔다 그랬죠. 엘리는 어디서 잤어요? 자기 처소에 잤어요. 사무엘은 어디서 자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전안에 누울 수 없다고 그랬죠. 법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 같이 아직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아직 전도사도 안 된 자가 신학생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궤 앞에 누웠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영적으로 비둔해져서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에 있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하다가 왜 그렇게 나 어저께 큐티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못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사무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불렀을 때 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직. 그럼에도 그는 나신의 걸 지켜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랐는데 내 눈에 좋은 대로. 이게 지금 삼손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삼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뭐냐면 14장 4절이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함이라 그래요. 요게 이제 우리 본문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삼손이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나?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과 결혼한다는 불법을 하나님이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불법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 번역이 약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14장 4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없잖아요. 제가 들어줄게요. 베란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곤란해요. 들으세요. 그거와 여기서는 삼손이 틈을 타 블레셋 사람을 치러 하였음이나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역본에는 삼손이 아니라 이게 여호와로 나와요. 자, 봐요.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공동본주도 이렇게 해요. 이게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인칭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누구는 이걸 삼손으로 번역했는데 이건 여호와로 번역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결혼에 관심이 있고 자기 뜻대로 가고 있고 즉흥적이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결혼을 가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 블레셋을 칠 기회를 잡고 있었고 이 결혼을 통해서 삼손의 뜻대로 결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돼요? 삼손을 사사로 세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블레셋과 싸움으로 흘러갈 걸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엮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삼손을 사용하시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가 뭔가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놔야지 앞으로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와 사자들의 이상한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자가 어떻게 이룰 수 있다는 우리가 오해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했을 때 내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뛴 몇 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 믿음이 뻥뻥 뛰는 몇 번의 계기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우리 하람이를 낳을 때예요. 제가 한번 얘기 많이 할 거예요. 하람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신학에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죄를 용서했다, 현재의 죄를 용서했다, 미래의 죄를 용서했다 했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게 미래의 죄라고 그랬죠. 과거는 내가 용서를 구했고 현재도 용서를 구하는데 미래에 내가 어떤 죄를 질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걸 용서했다고 그래? 이걸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람이를 낳고 이해했다고 그랬죠. 하람이를 딱 낳은 순간 얘는 뭐예요? 내 아들이죠. 얘는 내 아들이죠. 얘는 미래에도 내 아들이죠. 얘가 나중에 죄를 지어도 내 아들이고 살인범이 돼도 내 아들이죠. 변함이 없는 내 아들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아셔야 돼요. 탕자가 밖에 나갔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아라고 삼아달라고. 이건 탕자의 마음이지만 아버지는 뭐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거예요. 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란 건 다른 존재라는 거죠.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얘가 아들인 거예요. 얘를 위해 만약 내가 목숨을 바꿔야 된다면, 만약 어디에 끌려갔는데, 예를 들면 선교행 중에 모슬림에 끌려가서, IS에 끌려가서 죽게 됐는데, 누가 죽으려고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죽이세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아들을 살려야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떤 죄를 져도 뭐예요? 얘는 나한테 용서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김남국보다 못하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할까? 이 탕자가 올 수 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자식으로 묶인 거는 다른 논리가 돼요. 예? 얘가 훌륭하니까 쓰고 훌륭하지 않으니까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자식이란 존재는 훌륭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쓰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떻게든 끌어가고 싶은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탕자의 비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갖고 이해가 됐어요. 얘 모든 것이 얘가 잘못해서 내가 끌어가야 되고 얘가 문제가 있어 내가 싸매야 되고 내가 만들어가야 될 애구나. 이게 된 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모형과 대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모형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을 구별시켰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자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타락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자녀로 묶었기 때문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묶여 있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묶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묶여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잘못해도 하나님이 영이를 끌어가요. 어디까지? 사무엘까지, 어디까지? 다윗까지, 어디까지? 예수까지. 그러니까 예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예수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왜 인생을 끌어가지? 예수와 묶였으니까. 마지막에 우리를 구하지 예수와 묶였으니까. 왜 우리 기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걸 기독교라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서 왔냐면요. 우리는 예수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묶여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것을요, 한문으로 표현한다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온지 알아요? 일본식 발음이에요. 결국 다 예수예요. 다 예수로 묶인 거예요. 예수님의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 인생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끌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삼손 얘기예요. 삼손 얘기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나 신이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가고 이런데 하나님이 왜 이를 버리지 않을까? 왜 안 버릴까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묶은 거니까. 뱃속부터 하나님이 구별시켰으니까. 구별됐다는 건 어떤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다, 뭐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구별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의 수준과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았기 때문에 그는 구별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몰랐지요. 자기네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혈통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구별됐다는 건 뭐냐면 너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가 묶였다는 데서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세상과 구별됐어요? 하나님과 묶였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는 나는 예수와 묶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건 내 실력을 넘어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야. 삼손이 이 이중적인 것 속에 해요. 삼손이 지 마음대로 가요. 지 뜻대로 살아가요.
내 좋을 대로 살아가요. 감각적으로 즉흥적으로 살아가요. 결혼과 마인드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살아가지만 어떻게 돼요? 네 인생이 너한테 있지 않고 결국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안 온다면 안 온 데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 온 데서 이 결혼을 가서 너의 행복을 위해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을 하나님이 싸울 길을 찾는데 싸울 길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너를 사사 역할로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망가지면,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좌절할까? 가능성이 있을까? 스스로의 죄책감에 묶여버려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뭐에 얽매이냐면 예수와 묶여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죄책감에 묶여 살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 충분히 뛰어넘어요. 제가 이번에 목요일날 어떤 설교한 줄 알아요? 목찬들의 목찬 설교를 하나님의 때의 설교를 쫙 하고 있다가 배란간 순간 모르게 예화가 들어왔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예화가 너무 적절히 사용했더니 애들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날 지난주 목요일이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웃기시고 왜 그러냐요. 근데 막 예화가 생겼는데 그 예화가 막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예화를 막 하다가 예화가 배란간 생각나니까 제가 설교 양보다 더 많으니까 말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사람 예를 들면서 우리 아내의 친구 남편이 40대 암으로 죽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하는데 내가 너무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 아내의 남편이 40대 암으로 죽었다 했어요. 우리 아내의 남편이 누구예요? 순간 청년들이 경직됐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내 예화가 바빠요. 나는 항상 내과 하기에 바쁜 사람 아니에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알았죠. 듣다 보니까 알았지만 어쨌든 내 아내의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나와서 농담을 하는데 저쪽은 저 사람은 저분을 그러면 유령이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황수영 목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형수님이 남편이 다른 분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커스와 둘로스는 내 설교를 하면 다른 사람은 문맥을 갖고 은혜 받고 다 끝났는데 저것들은 다 뒤집어져요. 내가 내려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오늘 대박 친 거 아세요? 뭐? 나 생각 안 나. 그러면 아내의 남편이 죽었대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당신의 남편인 줄 알아? 리더야 이렇게 말한 건데 그 말을 내가 당신의 리더인 줄 알아? 이렇게 말했대요. 막 내 실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알아요? 그럼에도 그 설교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다 내 설교를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설교 끝나면 내 설교 갖고 말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내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을 안 한다는 거죠? 뭐만 줄 아세요? 내가 믿는 게 있어요.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김남국의 실력을 뛰어넘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부족함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막살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살난 뜻이 아니라 대범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묶여 있는 걸 알아고요. 여러분의 실수도 뛰어넘어요. 삼손의 문제도 뛰어넘어요. 그의 잘못도 하나님이 선택하면 끝까지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삼손이 위대해서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고 선택해서 사사라는 거예요. 예수와 묶였다는 걸 아셔야죠. 예수와. 우리가 누구와 묶여있고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지 알아야죠. 신앙생활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묶여있구나. 하나님 내 실력을 뛰어넘는구나. 그는 끝까지 작정을 이끌어가는구나. 그걸 믿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알고 있어야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힘으로 삼고 있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우리는 너무 자기에게 묶여 있어요. 조그만 죄책감에 끌려가요. 이제 이 사사기의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삼손이 사사라도 합당하냐? 시작부터 아니다. 결론 났어요. 은혜를 주고 복을 줘도 아니다. 삼손 하는 짓을 봐라. 그런데 사사로 이는 살아간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끌어간다. 사사기의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구원자다. 그의 구원자는 우리의 실력에 묶이지 않는다. 너의 잘못된 것, 너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결국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걸 하게 만드신다.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방향성이에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그럼 가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면 틀어진 거예요. 죄는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윤리도덕으로 온전하가 아니라 지금 너가 하나님과 묶였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묶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묶였어요. 여러분 뜻대로 못 살아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담대하게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실수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결국 묶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묶였습니다. 주님이 저를 묶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도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돌아갑니다. 세상이 와도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옆에 계신 주님 때문에 흔들지 못한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누군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묶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엮여서 저를 끌어가 주십시오. 실패와 실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주님이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시간 좀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묶여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구별됐어도 은혜 가운데 차라게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삶소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가 잘못 바라본 것, 우리의 욕심을 뛰어넘어 결국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묶인 인생임을 감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하나님이 만회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반전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킬 겁니다. 그 하나님을 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묶여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누구와 묶여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실수할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이 아픔과 이 실패와 실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지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